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믿고 계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런 상황에 이런 타이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야 하는데 웬걸 하나님은 그때 오히려 하나님 내 바람과 내 기도에 역사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을 때가 많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욥과 같은 고난이 실제로 현실 세계에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이미 잘 아시는 그러나 설교되지 않았으면 내가 욥처럼 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자주 넘기고 하는 이 욥은 우수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시작되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 욥기의 시작을 이야기하면 하늘에서 열린 회의, 일종의 어전 회의에서 하나님과 그 부하의 대화 가운데 이 사탄이 끼어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질문하십니다. 너 어디를 갔다 왔니?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는 왜 내 허락 없이 바쁘게 돌아다니냐? 쉽게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더 감이 안 오시죠? 너는 왜 내 통치를 누리지 못하고 만족하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고 네 멋대로 이곳저곳을 휘젓고 다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보셔서 알겠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사탄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에이, 욥이라는 녀석 말입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한테 잘하겠습니까? 에이, 하나님, 욥이라는 녀석이 그냥 하나님께 잘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배할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녀석에게 부자 되게 하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하시니까 복 주시니까 저렇게 하나님 잘 믿는 척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과 읽지 못한 부분의 연결점이자 시작점이 사실은 이처럼 하나님과 사탄, 이 두 인물의 논쟁 아닌 논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드는 사탄을 계속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욥을 내세워 가며 책망하고 계시고, 거기에 결코 치지 않는 사탄은 결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 마음에 들게 순종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하나님이 맞는지 내가 맞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욥을 한번 쳐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을 한번 시험해보자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과 두 사람의 내기 혹은 하나님과 사단의 이 흥정 아닌 흥정에 정작 욥 당사자인 욥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예측하지 못한 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욥의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장 13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이 겪었던 몇 가지 고난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금 욥이 청소년 용어로 얘기하면 됐다 고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었는데 그 결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진장 고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아시는 대로 욥이 경험한 고생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첫 번째 장면에서는 욥이 자신의 종들에게서 슬픈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스바 사람이 와서 욥의 종들을 단번에 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슬픈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영화 같은 일처럼 갑자기 욥의 양과 종들이 다 죽었고, 게다가 거친 바람이 갑자기 불어닥쳐 욥이 생명처럼 여기는 욥의 자식들마저 그 자리에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때 청소년들이 좋아했던 온라인 게임이기도 한 서든 어택이 욥에게 일어나 욥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완전히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연이어 일어나니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적어도 욥에 일어난 이 에피소드는 가공된 사건들이 아닌가, 청소년 용어로 뻥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있을 수 없는, 개연성이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황당할 때가 이럴 때가 없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무엇이죠? 계속되는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난 것입니다. 욥은 너무나 가렵고 심지어 괴롭기까지 하여 기와장 혹은 그릇으로 자신의 몸을 박박 긁어내야 할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서든 어택과 같은 이런 일들을 연하여 겪게 된 욥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는 실현 불가능한 일이지만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이로서 그 품위를 유지했다는 것이죠. 성경의 용어로 하면 온전함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으로 이야기한다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삶의 예배를 여전히 드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내가 수십 년째 시온교회를 섬겼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은 이전처럼 중단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권사님처럼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 믿고 교회 봉사했는데 이런 일이 있는 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외면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간섭하실 만큼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오히려 믿는 믿음의 권속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모르니까 그냥 견딜만 한데, 나처럼 오히려 나랑 늘 기도하러 다니면서 권면하고 위로해 줬던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 가슴이 참 아픈 일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도 많이 계신데요,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어르신들 표현을 하면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다 말씀하기도 하는데요, 성도님들은 이제껏 삶의 현장에서 그동안 살아오신 인생의 경험 중에 어떤 강도의 고난을 접해 보셨습니까? 그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반응해 오셨습니까? 다시 욥에게 서든 어택을 불러왔던 두 장본인 사탄과 하나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욥이 순종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잘해 주셔서 그렇지요, 이런 말을 던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까닭 없이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유 없이입니다. 이유 없이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 그럴 만한 까닭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금 사탄이 따져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요지부동이시며 욥 편이십니다. 우리 욥을 봐라, 그럴 애가 아니다, 정 못 믿겠으면 테스트 한번 해봐 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에는 새벽 기도에 보시는 성도님들은 화장을 안 하시지만, 오늘은 편한 복장으로 오신 분도 꽤 있지만, 평소에 화장품 무슨 제품을 쓰십니까? 화장품 사기 전에 한번 발라보시죠, 손등에. 근데 요즘에 코로나 시기에는 테스트도 못하게 하던데, 이제는 사회적 거리가 풀렸으니까 아마 테스트를 하실 텐데요, 일종의 하나님이 잘해주시다고 믿는 증거로 욥이 하나님께 받은 눈에 보이는 복이라 할 수 있는 그의 재산을 먼저 빼앗으면 욥이 하나님을 배신할 거라 확신하여 먼저 첫 번째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말처럼 욥의 믿음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단이 판정패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우쭐거리며 말씀하십니다. 봤지? 우리 욥 봤어? 너 말대로 보통 애가 아니야. 그가 믿음의 온전함을 지키는 걸 한번 봐봐. 그러자 사단이 말합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욥의 건강을 가지고 우리 한번 테스트해 보시죠. 그래서 욥의 온몸에 종기가 갑자기 생긴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 괴롭고 고통스럽기는 했지만 이번에도 믿음의 사람 욥은 이겨냅니다. 그런데 반전은 전혀 생각하지 않던 엉뚱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욥이 아니라 그의 아내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욥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지켜보았던 그의 아내가 지금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실감이 안 나시죠? 제가 워낙 서울말을 잘하니까 잘 실감이 안 나시니까 저의 고향말로 하면 하나님 욕하고 뒤지라는 겁니다. 이거 대소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 믿어서 뭐 하는 거예요? 굉장한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는 권사님, 장로님 되는 이런 분들일 텐데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 남편 욥에게, 욥이 장로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악처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욥의 악처가 아닌가 싶은데요,
얼마나 한이 바치고 악이 바쳤으면 도대체 하나님 열심히 믿고 섬겼는데 결과가 이거냐는 것이죠. 저도 총각 때는 욥의 아내가 대단하구나 생각했는데 결혼해서 살면서 보니 아내 말이 맞구나 싶을 때 보면 오죽했으면 저렇게 얘기할까 싶기도 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아내 말이 맞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다시 볼 때 욥의 아내 말도 틀린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게 무슨 망발이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그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따랐던 온전한 신앙의 소유자로 일컬어졌던 남편 욥에게 칭찬을 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악한 처의 저주입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처한 실제 세계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같이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들에게서 오는 일종의 비아냥과 참소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아내로부터, 함께 동고동락하는 아내로부터 이 말을 듣게 된 욥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치 감정이 없는 기계나 로봇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욥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담담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지요.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는가 하면서 이번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로 원망이나 불평 따위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까지 하나님을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도저히 못 참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기인에서 한번 참아보려고 하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엄포를 놓지 않습니까?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이러면 저는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라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 안에서의 데드라인을 정하곤 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욥처럼 이런 두 번의 어처구니 없는 힘든 에피소드를 실제 세계에서 경험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오늘처럼 예배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애써 오늘 이 자리를 간신히 지키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에이 너 교회 왜 나가? 밥이 나오냐? 거기 간다고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아닌데 코로나 안 걸리는 것도 아닌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혹시 여러분들도 사단처럼 어떤 까닭이 있어서 반드시 이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나온 것은 아닙니까? 혹은 누군가가 오늘 본문의 욥의 아내처럼 이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겠는가, 그냥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한다면 여러분들은 욥처럼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믿음 생활을 이제껏 해왔는데 그 결과가 고작 이것이냐 묻는 이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말씀 한 군데 읽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자막을 통해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풀어드립니다. 난 이 땅에 태어날 때 아기적에 알몸으로 나왔지 처음부터 내 것이라고는 세상에 없었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 내게 주셨지.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모두 다 말이야. 그리고 내가 죽어도 마찬가지야. 내가 처음 아기 때 알몸으로 온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할 때마다 주신 것을 이제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자신의 것을 자신을 위해 가져가셨는데 주인이 주인의 의도에 맞게 쓰시겠다는데 종 주제에 내가 무슨 말을 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욥은 하나님의 신뢰대로 사탄의 논리인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전부였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 하나님 주시는 기도 응답,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로 나를 지켜오셨던, 내가 대단한 것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셔서 성도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내 성격과 내 혈기와 나의 성품으로는 교회를 떠나서 몇 번이나 떠나서 나를 신실한 직장 동료와
또 신실한 권사님이나 그런 사람들을 연이어 보내셔서 끝까지 나를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욥은 알았던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왕 세우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양의 똥을 칠 때나 왕이었을 때나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살았던,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면서도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왕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처럼 왕자리에서 뺏길까 봐 전전긍긍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를 받으시던 하나님이 그 임재에서 나를 거둬가실까 봐 그것이 두려웠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 주신 어떤 것, 그 썸띵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붙쫓았던 것입니다. 욥이 그랬고 성경에 나왔던 요셉이 그랬고 하나님이 신뢰하시고 사용하셨던 사람들이 다 그러합니다. 그들이 결코 세상에서 보란듯이 잘 나갔기 때문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특별히 7월 한 달을 교육부 기도회로 모이신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흥교회 재직으로 항존직으로 찬양대로 봉사하는 이유가, 저처럼 목사로서 설교하는 이유가,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봉사하는 이유가 정녕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다른 속셈이, 다른 계산이, 혹은 욥기에 나오는 사단의 말처럼 혹여나 다른 까닭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누구입니까? 알게 모르게 삶의 자리, 특별히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로 연이어 얻어 터지면서도 욥처럼 죽기를 거부하고 차라리 우리 하나님께 맞을지언정 그 언저리에 머물기를 포기하지 않으며 따지고 항변해도 세상에 술잔 기울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전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보는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더 큼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그 모습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작정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한 사람,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 욥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욥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욥이라는 성경의 본문을 통해 어떤 이야기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자 부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이제 선택해야 한다, 그 갈림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갈림길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시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라도 눈에 보이는 인기를 쫓고 눈에 보이는 즐거움을 찾아가는 사탄의 이야기를 살아갈 것인가 입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계속해서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역시나 사단의 말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오늘 표현으로 그 까닭이 있어서 믿는 것, 소위 기복적인 삶의 사례로 남을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시흥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선택하시며 삶으로 보여주시렵니까? 욥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과 사탄의 일종의 내기에서 판돈이자 재물이 되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억울해도 너무 억울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라도 정당하다고 여기실 만한 삶의 이야기,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연락할 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 사실 것인지, 아니면 사단이 잘했다고 박수치며 뒤에서 낄낄거리며 좋아할 만한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정해야 합니다. 아무도 살아보지 못한,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그 이야기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이 좋아 남들이 다 갔던 그 길을 재미없고 싱겁게 또 걸어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기 핵심은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이 고백하고 있지만, 이전에 사람들이 믿었던, 심지어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본인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더 정확하게는 이제껏 욥을 둘러싸고 있던 그의 지식과 그의 판단과 그의 경험이라는 욥의 인식을 뛰어넘는, 욥의 기대와 지식과는 전혀 다른, 한마디로 욥의 지평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욥은 만나고서야 이제껏 귀로 들었는데 이제 주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이것은 교감의 언어죠.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때 아바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I see you. 내가 당신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은혜의 자리에서 단순히 교육부 행사가 잘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제 잘 될 것입니다. 기도 안 하시던 여러분이 오셨으니 잘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계속 오실 거라는 믿음을 여러분 주시면서, 우리 선생님은 이벤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기도 한번 듣기만 해도 관준 선생님이 기도 들으면 그 기도 들은 애가 부흥사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을 만큼 신실하고 뜨겁게 아이들을 섬기시는 복된 오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두 종류의 영화의 주인공으로 초대하십니다. 어디로 걸으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으실 것입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충동질하는 이 땅에 한번 살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 길을 걸으실 것입니까?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고난들이 그것도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한 고난의 한복판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욥처럼 이끌어 가셔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변함없이 그분을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처럼 여러분의 삶을 오늘 본문에처럼 이렇게까지 하셔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